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선을 보이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설교 본문으로 제가 가장 잘하는 본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구절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그럼 도대체 신년부터 어떻게 하면 쉬는 걸 설교해야 될까요? 라고 힘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본문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육자들이 전체가 다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강화도로 갔거든요. 근데 그 강화도의 카페에 딱 도착했는데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will rest you.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본문을 묵상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이렇게 한숨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겐 너무 무거워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또 어떤 부담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부담감들도 어쩌면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것들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앓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무게로 한번 재본다면 이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1907년에 미국의 던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영혼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살아있을 때의 무게와 죽고 난 직후의 무게를 재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몸무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무게다,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은 총 8번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죽기 직전의 사람과 직후
바로 죽고 난 직후에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것은 단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무게의 차이는 21g, 21kg이 아니라 21g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21g 실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21g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의 무게였다라는 것이죠. 21g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의 절반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런 무게인 것이죠. 저희가 물을 한 잔 먹어도 21g이 찌는 건 여러분 아시죠? 21g보다 더 많이 찔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없어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혼의 무게라기보다는 그냥 내 몸무게가 조금 변화가 되었다라는 정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다양한 기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게를 잴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삶의 무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는 그 누구도 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많이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풀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숙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걸까 하며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혹은 저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잘나게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곤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짐에 벗어버릴 방법을 찾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막막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픈 그 질병 때문에 혹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가볍게 해볼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도 해당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게로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그러면 왜 우리가 내게로 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도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께 간증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간증을 듣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것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짐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을 성경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슈퍼맨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치 어른들처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걸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만약 무게로 따졌을 때에 300kg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같이 들고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요? 후자의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가끔 보면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나는 무게를 못 들고 올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풀리지 않고 무겁고 내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런 짐을 완벽하게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 내가 풀지 못해서 끙끙댔던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분에게 그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짐을 맡기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저들을 조금 도와주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물질을 후원해주고 먹을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집이 고장났으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가정에는 어떤 삶의 짐, 무거운 짐들이, 수고들이 덜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 이 어린아이들이 저는 도움을 받기 싫어요. 우리는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넌 어쩜 그렇게 어른스럽니? 대견하네. 그래, 너의 뜻 존중해서 우리가 돕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향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아이가 너무 지혜로운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덜어주시길 원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내가 어려워하고 엉켜있고 설켜있는 나의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말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써 나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안다, 괜찮다, 나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방금 제가 좀 웃기려고 담임 목사님을 살짝 흉내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웃어주셨습니다. 똑같지 않았나 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물을 먹고 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이 물 마시고 들어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고 들어갔는데도 이 아이가 가끔씩은 아빠 부른 다음에 물, 그럼 어김없이 물을 갖다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부모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찮게 매달리고 뭔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오늘 참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혹시 저희들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데 너무 피곤한데 오늘 온라인 예배 좀 드려볼까? 아유, 아침에 왔다 갔는데 오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탁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서 일어났는데 웬걸요? 내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 몸이 너무나 개운한 거죠.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배가 아팠는데 배가 아프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쉼이 넘쳐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더 특별히 누리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쉼을 누릴 수 있지만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보다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쉼이 몇 갑절로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쉼을 얻고 난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서만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매셨던 그 멍에를 내가 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1차원적인 의미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율법의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적 멍에로부터 이 너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은 상당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많고 어렵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든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부담만 계속해서 짊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해서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만, 내 부담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파기하고 정말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새 계명을 주신다니 그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동강교회 부임이 결정되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2022년도에 목회를 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목사님께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맡게 될 양들, 내가 대면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멍에 짐은 가볍고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 멍에가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엊그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주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너무 자주 봐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교회 오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가끔씩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일요일은 좋은데 주일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일요일과 주일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일요일은 누가 주인인 날인가요? 내가 주인. 주일은 누가 주인인 날? 주님이 주인인 날. 그죠? 그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배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그것이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일처럼 느껴지고 재미없다라고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비례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열정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아니 그런 건 아니시겠죠.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손가락 하나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업고 있어도 이 사람을 향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깃털처럼 가벼운 당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손가락 하나를 나에게 얹었는데 내게 너무나 무거운 그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로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께 나온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짐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변화되던가요? 고질적인 질병이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을 올가매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풀어놓았던 짐을 다시 주섬주섬 어깨에 메고 허리에 메고 등에 붙여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우리는 맡아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네가 짊어지라고요. 그러면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 그 삶의 무게, 그 어려움들이 쉽고 가벼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힘들다라고, 하나님 무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쉼과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짐이 가벼워지는 짐의 구속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짐의 구속, 짐의 변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서 그것이 그 기쁨이 어떻게 되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다니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알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한 할머니를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방 안에서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시고 신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신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와서 신방을 하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방 받을 때 뭘 끼고 계셨다고요?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분에게 뭐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신방 다 끝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신방 받으시는 할머니께서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맞고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얼굴 보여드리기 싫어서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남편하고 이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신방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와줄 수 있겠냐고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할머니에게 바로 신방대원 권사님들과 가셨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건강검진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예전에 살던 동네에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내가 가는 그 병원에 전 남편이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은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병실 앞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들키지 않게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목사님, 꿈에 남편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한 신방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이거 찬송가 370장 내용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삶의 그 무게, 나를 짓누르던 그 삶의 짐, 무거운 짐, 멍에가 이제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던 삶의 짐들, 무거운 짐들, 내가 짊어져 가고 있는 멍에들, 그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힘들지 않고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 메셨던 멍에를 나도 그 멍에 메고 쉽고 가볍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새 힘을, 쉼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이 가볍고 쉬운 짐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쉬운 멍에를 맸어, 내가 이렇게 가벼운 멍에를 맸어, 여전히 내 삶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편해. 왠 줄 아니?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셨거든. 그러면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너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렴, 너도 한번 예수님께 가보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어쩌면 가벼워질지도 몰라 라고 권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72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시고 다시 힘있게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짐의 구속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오라 초청하시고 주님께로 갈 때 참된 쉼을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짐의 구속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진 삶의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벼워진 짐의 무게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